성경에 나타난 요나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비떼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열왕기하 14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아비떼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가드 헤멜의 선지자라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나를 말씀으로 인용하셨습니다.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것은 땅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요나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성은 즉각 회개를 했지만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정죄의 경고가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니까 3개의 도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욥바입니다. 이 욥바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55km 떨어진 항구입니다. 이 다시스에 있는데 다시스는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4000km 떨어진 곳인데 아주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리고 니느웨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지요. 니느웨이는 이라크에 속해져 있고 아수르가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800km나 떨어진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 지도는 그때 그 당시의 지도입니다. 구글에서 보면 여기가 바로 이 욥바입니다. 욥바에서 배를 타고 저 멀리 다시스까지 가는 행렬이 바로 어마어마하게 먼 길입니다. 이 4000km가 되는 이 길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요나는 도망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잡아다가 다시 니느웨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니느웨 성이 아주 악독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악행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들으시고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하여 가라고 말씀했는데 요나는 이 명령을 거역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결국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됩니다. 다시스로 배삭을 주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죠. 그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깊이 잠들었고 바로 배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배 밑창은 심령이 어두운 영혼들인데 교회에 출석은 해도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 대한 교훈들을 저희들에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너는 거기에 가서 40일 후에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외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는 것을 성경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의 육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리고 선장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하나님이 노하셔서 우리를 죽일 텐데 그래도 우리는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바다에 던지니 진짜 하나님이 파도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 사공들은 어떠했습니까?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고, 그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96년 4월 4일 문학 다이제스트지에 고래잡이라고 하는 이 책자가 있었는데 이 책자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에는 고래 길이가 약 31m, 그리고 몸둘레가 약 12.5m, 그리고 몸무게가 13톤이 넘는 큰 고래가 잡혔습니다. 이 고래의 위턱과 아래턱 높이를 재어 보니까 약 2.5m가 되더라. 근데 실질적으로 그 플로리다 해변에 3만 파운드 되는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 그 물고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위안에 앉아 보니까 이 장년 10명이 들어가서 앉아 지낼 수 있을 만큼 큰 위를 가진 고기가 있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고기잡이라는 잡지에서 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요나서를 보면서 늘 마음에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큰 물고기가 있으면 요나를 집어 삼켰을까 그게 참 궁금했는데 이 데이트라고 하는 이 서적 책에 보니까 이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인용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는 똥줄깃하는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큰 물고기의 갈비뼈가 요나를 보호해주고, 요나는 3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고 졸음이 오면 자고 목마르면 큰 물고기가 마시는 물을 함께 먹고 그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똥줄깃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피곤해서 잠들어 또한 감사하고 그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였더니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성전에서 이루었던 것처럼 요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나의 응답된 기도는 그러자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지시하여 물고기를 요나의 해변으로 내뱉어 내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받을 것이요 그리고 너희들의 잔은 기쁨으로 넘치게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던 말씀대로 요나는 생명을 보존받았습니다. 큰 성 니느웨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큰 성 니느웨는 약 3일 길을 걸어가는 길인데 둘레가 90마일 그리고 약 100만 명이 살고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이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왕도 보좌에 내려앉아서 기도했고 조복을 입고 굵은 벼옷을 입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왕까지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회개 기도하자. 왕이 회개 기도를 하니까 온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왕은 회개하는 소문만 듣고도 온 백성들의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들이 회개했던 것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것은 잘못된 길에서 떠나서 악행을 그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원수를 용서해주고 사랑하며 선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잘못 기도를 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나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40일 동안 이 성을 외쳤는데도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며 요나는 불순종의 결과로 또 성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도 바로 잘못된 기도요. 이것이 바로 살인죄와 같습니다. 자기의 목숨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생명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나는 성 밖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보니까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려고 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니느웨 성을 멸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멸망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굵은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잠시 기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일은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는 초막을 하나 짓고 산 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고민하고 죽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박능코를 준비했습니다. 햇볕을 가려주시고 그늘이 되게 했고 얼굴도 햇빛이 비치지 않게 해 주었습니다. 그는 괴로움을 면케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하루살이 박능코를 통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박능쿨에 벌레 한 마리를 보내어 박능쿨을 잘라 먹었습니다. 요나는 박능쿨을 통해서 자기가 수고도 하지도 않고 재배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룻밤에 나서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네가 이것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다면 내가 이 성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느냐. 니느웨의 왕이나 그리고 온 백성들이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 철 모르는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짐승들에게 이르기까지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지 않겠느냐. 거기는 12만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가 함께 속해져 있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머물렀다가 구출되어진 사건인데 바로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던 사건을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직접 요나서를 인용했던 것처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지나도 그의 인자도 땅속에서 밤낮 동안 사흘을 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기쁨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